우리 해군해병대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고 새벽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지금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본문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나서 그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니고요, 성막을 세우고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빼앗깁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니까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보기 좋게 졌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됐고요. 게다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어왔으니 자기들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 자기들이 관리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 이 언약궤를 반환하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돌아와서 그것을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역대상 13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작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러니까 군의 지휘관들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어떨지, 또 가져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될지, 아마 이런 것들을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물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것을 가져오겠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울이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했고요,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울의 불순종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두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다윗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정말 좋은 의도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선한 의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 13장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데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수레에 실어놓은 언약궤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았다가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사는 무슨 죄인가? 그러면 그걸 떨어뜨리게 내비뒀어야 되나?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택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성경은 이제 15장 말씀에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때는 모세가 말한 율법대로 언약궤는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덮으면 그것을 채로 꿰서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이것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레에 실었죠. 이 수레에 실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낼 때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 그 땅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을 썼던 것이겠지요.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적어도 역대상 13장의 말씀에는 다윗이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더불어 의논하고 온 회중에게 묻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요, 오히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묻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의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을 때 그 일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인격적인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확하게 뭘까?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모르는 말은 아닌데 쉽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냥 비인격적이라거나 혹은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관계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고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리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리, 시간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혹은 주일날 교회에서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순서, 찬양하는 거, 성가대가 하시는 것, 앞에서 찬양단이 하는 거, 기도하시는 순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일어서고 앉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순서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부대와 직장에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나의 인생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로 함께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을 가리켜서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지금 쓰여졌으면 그런 표현이 어딘가 성경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시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나, 내비게이션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막 이상한 데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밤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더니 낭떠러지 앞에 다다랐다 이랬던 분도 있고, 또 길을 한번 잘못 들기 시작하면 길을 못 찾아갖고 계속 헤매기도 하고요. 그러나 요즘은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길을 잘못 들어도 금방 바른 길로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빨리빨리 그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요, 그건 그냥 내 목적지는 저기야. 그러면 쭉 길을 보여주면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물론 아는 길은 그렇게 가실 수 있죠. 모르는 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거리에서 직진하라고 하면 직진해야 되고요.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바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알려주는 게 그게 내비게이션이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목적지만 딱 정해주고 이제 네가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갈 길을 하나하나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염없이 거기에 수경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낮이 되었건 밤이 되었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자세한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요, 애굽에서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까지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 제일 빠른 길인지, 제일 빠른 길은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 수 있고요, 또 그 중에 능력 있고 날랜 사람들이 그 길을 이렇게 알아보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인지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왜 40년을 했느냐?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내가 내 인생의 복을 향하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그 길이 어떤 때는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요, 때로는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로 가면 내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승리, 내 인생의 축복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령님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아까 다윗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지금 구체적인 뜻과 방법을 잘 모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한계가 분명하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종의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면서 가르치셨던,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게 많다. 3년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걸로 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거 가르쳐 줘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제자들이 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한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고 배웠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는데도요, 그들은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은 그들이 보았을 때 실패하신 거였죠. 절망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실 이방인들까지도 전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교회,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나중에도 그랬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시고 전쟁에서 다 이기시고 그렇게 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감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그것의 무게를 짊어지고 견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당시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무게에 짓눌려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해결책을 주시죠.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돈도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더 위에, 조금은 더 많이 가지고 베풀어도 그렇게 베풀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또 바울이나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게 복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영광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 도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짐에 눌리지 아니하도록,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하셔요. 그러나 아직 제자들이 다 모릅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에 있는데 다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낯선 목적지를 찾아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전원을 켜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자동차 시동을 딱 걸면 내비게이션도 같이 켜지니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하나하나 인도해 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약도를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적어주는 거죠. 메모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행 내내 옆에서 같이 함께 하면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라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러면 뭔가 신비하고 이상한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뭔가 신비한 현상이라서 방언이라도 하든지 뭘 보든지 막 무슨 감정이 있든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원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런 것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작동되어야 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대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때에,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이 되어 작동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전혀 상관없이 뭔가 기도하고 눈 감으면 거기서만 움직이는, 그건 진리도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뭔가 이상한 게 있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냥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지난주 말씀에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성령님이 임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전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께로 안내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것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결코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요. 지금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말씀하시는지를 하늘의 언어를 배워서 하려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들을 수 있겠지요. 목사가 듣든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듣든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괜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이요, 요즘은 좋아져서 잠깐 길을 놓쳐서 길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요, 바로 그 다음 길을 안내합니다. 물론 좀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돌아갈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벗어난 길에서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요즘은 그런 데다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시니까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하잖아요. 막히는 길은 피해가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스마트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요. 그러나 거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때때로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면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얘는 길을 잘 모른다, 내가 더 잘한다. 아는 길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모르는 길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사랑을 주고 또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가르치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걸 잘 공급하는 것이 아마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걸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부모님들의 욕심이 이제 굉장히 과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일찍 빨리 영어 가르치고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니까. 초등학교 때
대학교 입시하는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고 막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부모님이 자녀를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에서도 뭐 그거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쭉 보면 그거 잘한다고 하는 데는 입시학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육학자도 어떤 선생님도 그거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거죠. 14절,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와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만 할 일이 아니고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5가지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방식으로 특권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온전한 회개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결국 뭐가 들리겠어요? 내 이야기만 들리는 거죠. 내 마음속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내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건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우리 안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온전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이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안내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 인생에 내 가야 하는 길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목사가 교회 목회하는데 이제 한 30년 했으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녀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얘기하는 거 그거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라는 나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다윗처럼 정말 선한 의도인데요, 정말 거룩한 마음인데요, 그 결과는 오히려 처참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래서 순종과 인내입니다. 아니, 채를 메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라고 하는 것, 그건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수레 없을 때 얘기지요. 하나님, 여기는 이 수레라고 하는 이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로 옮기면 되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때때로 세상에서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것만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지요.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죽음 가운데가 아니고요, 어둠 가운데가 아니고요,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지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